여러분들도 특별한 명절을 보내셨죠? 친척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가족끼리 온라인으로 세배하고, 세뱃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래서 참 특별한 그런 특이한 설을 맞았는데, 하여간 이렇게 한 해에 우리가 양력으로 또 음력으로 이렇게 두 번 연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심 또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삶의 푯대를 더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뷰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의 네 글자를 따서 한 건데, 변동성을 가리키는 volatility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말하는 uncertainty, 그 다음에 복잡성을 얘기하는 complexity, 그 다음에 모호성을 얘기하는 ambiguity라고 하는 이 네 자의 첫 글자를 따서 VUCA, 그래서 이 첫 글자를 합쳐서 뷰카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 이 종말의 말기적 증상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향방 없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반응하는 값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제가 터키 여정 중에서 계속해서 가장 많이 묵상을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하신 그 내용인데,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추수의 시대고 더 많은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에 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은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면 훨씬 더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TV만 틀면 또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다녀온 터키 같은 경우는 개신교 비율이 0.005%예요. 제가 잠시 터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터키는 참 우리나라에게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 병력을 우리에게 파병해 주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 주었어요. 많은 물자도 보내주고 또 고아들을 많이 주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터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영화였더라고요. 터키의 장교가 한국 전쟁 고아를 아주 따뜻하게 살폈고 그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다가 데려가지는 못하고 늘 그리워하다가 60년 만에 만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한 감동을 줘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터키에 파병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60에서 70% 정도가 여러분 쿠르드 민족이에요. 이 쿠르드 민족은 2,500만에서 3,000만이나 되는 이런 그 민족인데 아직 나라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분포되어 살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력한 그런 민족이죠. 터키 동부에 주로 많이 사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게 살아가는 도시에 공식적인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정에서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인 1조가 되어져서 이제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2박 3일, 어떤 곳에는 3박 4일, 뭐 길도 모르고 아는 것도 아무도 없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몇 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 제가 이제 다녔던 도시들이에요. 여기 이제 동부에 있는 쪽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런 도시들마다 이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진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 이제 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베핀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인가요? 있는 그 자매 학생인데 길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거기 이제 제 옆에 뒤에 서 있는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님이 한국 파병 용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왜 터키에 왔냐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 6.25 전쟁 때 터키 국민들이 또 그 중에서도 이 쿠르드 쪽이 우리에게 와서 참 도와주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당신들을 만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만났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갔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은 셧다운이 돼가지고 차도 안 다니고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마을을 이제 1시간을 걸어서 이제 가서 만나고 이제 교제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는 이제 파트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가는 곳인데, 저희들을 이제 호텔로 안내해준 간호사 2명이에요. 이 간호사를 못 만났더라면 아마 굉장히 헤맸을 건데,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이제 우리 목적지를 잘 도착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또 이제 고마워서 이제 로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에 이제 그 호텔의 사장님 아들인데 유스프라고 하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스프가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요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잉글리시 네임을 하나 가져라, 요셉이라 해라. 이 집안의 아버지로부터 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손님들을 잘 대우하는지 아주 호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 따르고 또 우리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누는, 그리고 내가 너를 꼭 위해서 기도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에 이제 유학 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바트만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이제 가서 내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가면 시장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부를 묻고 하면 그 사람이 다 돌봐줄 거다. 나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하여간 갔는데 가다가 이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하여간 끝까지 갔어요. 저어준 종이를 가지고 내리니까 무슨 큰 그 시청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앞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이 아이란이라는 사람을 아냐 물어봤더니 마침 그 시장에 거기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 손님을 배웅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소개받았다니까 저보고 시장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시장실로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그래서 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이제 나누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관광지가 몇 곳이 있는데 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다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 군데만 가서 거기를 돌아보고, 또 마지막 올 때 시장실에 가서 이제 또 잘 가시라 그러고, 저는 이제 목사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흔쾌히 축복 기도를 또 받고 하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식사 대접해주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눈이 왔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장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기 앉아 계시고 저희가 이제 앉아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보통 관공서에서 시장님 정도 되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면 뭐 어떻게 대하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시베렉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인데, 이 바트만이라는 도시에서 한 2시간 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터미널에 내렸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놓은 이제 호텔을 이제 찾아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이제 걸어가니까 완전히 시장통에 그 호텔이 있는 거여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는 진짜 너무 복잡해서 좀 있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있던 가르쳐줬던 그 호텔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시내 안으로 좀 복잡한 데 들어가는 걸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게 갑자기 시내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여러분 드게 된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통역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또 지도 삼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딱 뜨게 되는 바람에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여기에서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언덕에 산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딱 올라가는데 이 베데시라고 하는 이 분이 다가오면서 어디서 왔냐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성이 있는 유명한 도시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 도시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녁 먹었냐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넘겨보세요. 예, 넘겨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에 이제 식구들 5 식구가 있고 또 딸이 이제 시집 갔는데 그 시집 간 딸이 이제 또 우리 왔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부대기 같은 거 펼쳐놓고 거기다가 음식 놓고 빵 뜯어 먹으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 아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남편은 47살이고 아내는 55살인데 아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싸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붙들고 간절하게 왜냐하면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까 아주 경건한 집안이에요. 보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그 경건한 집안이 아이들도 뭐 담배도 어지간한 사람 막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담배도 안 핀다 그러고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2 딸은 결혼을 하고 셋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넷째 딸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아들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는데 한국으로 이제 유학 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져갔던 이제 선물 젓가락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젓가락질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산 우르파라고 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마침 그 산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젊은 그 친구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워낙 멋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그걸 보내줬더니 자기도 이제 고맙다 그러고 얘기해 보니까 23살 된 청년인데 처음에는 저 말이 이 친구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친구랑 만나서 또 그 집에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교제하고 사진을 찍고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 함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갑작스럽게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환대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도시마다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2명 다니면 남자들은 잘 집에 못 간다 그러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또 몇 시간씩 머물면서 또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제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사진 있나요? 우리 이제 하민이도 하민이는 1시간 반 만났어요. 오래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오래 좀 같이 있을 생각으로 갔었는데 또 하민이는 하민이대로 사역이 있고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만나서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잘 갖고 하민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에 저희도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참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이요 1200개의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드러난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이슬람 사원만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도시에 교회도 없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은 30만 채 안 되는 도시에 400개의 교회가 있어요. 1000명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누구나 나 말씀을 들으려면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정말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65세에 목회 은퇴를 하시고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일본에도 복음을 전해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90세 되신 목사님이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은퇴를 못 하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세상 곳곳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너무 부족한.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역사를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만 독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암을 고치는 치유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자신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의사겠죠.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가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북한 동포에게도 우리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적인 변화는 요원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춘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즉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추수할 영혼들은 많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소인데 이 일을 또 감당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진 세상은 여러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교활한 입, 상처 입히기에 능한 날카로운 발톱, 자기 이익에 약삭빠른 동작들로 가득 찬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린 양 잡혀먹기 십상이죠. 알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까? 공격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장악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사단이 진을 치고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무리들이 결속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찔한 사건들,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둠의 권세들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완강히 저항을 하기도 하고 유독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영적인 전쟁터예요. 정말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맨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렇게 해요. 갈지어다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지어다. 여러분 자칫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위임 명령이자 사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은 가라, 갈지어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강하게 확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저를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갈지어다,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제 안에 강하게 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거예요. 가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나중에 사도가 돼요. 제자는 뭐냐면 훈련을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사도직은 없어졌지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만 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 가운데 보내지기 위해서예요. 세상 가운데 파송받기 위해.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이는 교회는 결국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모여만 있으면 싸우기 쉬워요. 서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흩어지려고 그러느냐? 교회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끼리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던지고 어둠에 사로잡힌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면 그게 내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해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지 못해가지고 마호멧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슬람권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 자기들도 나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이것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쥐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같으면 여러분 설교문 딱 준비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이맘이라는 사람 비슷한 좀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다 이슬람 복장이다. 그래서 나보고 또 어디서 왔냐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고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논쟁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될 여러분 뿐더러 나중에는 싸움이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절하게 또 겸손하게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사랑으로 그걸 전해요. 이런 상황을 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한번 이 만나지 않으면 언제 또 만날지 이거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걸 듣지만 그들은 그런 걸 들어볼 줄을 못하는 건데 이게 내가 한번 전해주지 않으면 언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을 모르니까 그 몇 시간씩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거를 여러분 나눠주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탁 이 영적인 문화의 장벽을 탁 쳐놓고 있는 이걸 뚫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그냥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 아픈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왜 한 곳에까지 왔겠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니까 막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좋죠. 그러나 바깥에 나가보면요 형편없이 우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권 대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계속 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돼. 여러분 세상과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혐오 그룹이 돼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잘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이야.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담을 쌓거나 성을 쌓지 말고 우리는 잘 길을 내야 돼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은 여러분 과도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억압했잖아요. 종교단체 전체를 합쳐도 13%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8%밖에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뭐냐? 거의 48%, 50% 교회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온 세상에 혐오 그룹이 됐느냐라고. 물론 1%만 있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단절하면 됩니까? 안 되죠. 더 지혜롭게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들, 우리는 양이잖아요. 힘없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면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그 목자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힘없는 어린 양인데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양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양과 같았어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겁먹고 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지나쳐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거는 가정을 살리라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일찍 닫고 가정으로 밖에는 모일 수 없어요. 이번에 명절도 가정으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한다고 때로는 소홀했던 여러분 가정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꿈미 세미나를 해요. 꿈이 있는 미래. 가정이 변하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 부모들이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전서부터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고 어쨌든지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 분들은요 금요일날 꼭 나오세요. 내 가정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요 우리가 사실은 현대적으로 다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전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지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평안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한 도시에서는요 1시간 반쯤 차를 타고 갔는데 내리니까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비슷한 데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딱 갔다 왔는데 들어갈 때도 조금 이렇게 거기 경비선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보더니 갔다 온 다음에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경찰서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상황도 모르는데 지금 처음 왔는데 화장실밖에 갔다 온 게 없는데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더니 뭐 여권 내달라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사해봐야 우리가 뭐 관광객인데 뭐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교경협의회 그동안 경찰 선교를 했잖아요. 교경협의회 회장하고 경찰들을 제가 다루는 같이 지내는 걸 제가 안다고요. 또 저랑 같이 갔던 63세 되신 이 목사님은 경찰 공무원 30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도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맞이하자. 그러면서 여유롭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유롭게. 그랬더니 뭐 조사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아무 혐의 없는데 여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혹시 위험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바로 버스 타고 그래. 나는 너 그냥 갈 수 없다. 나 배고파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식당 가서 식당 소개도 하니까 식당에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대. 여기서 시켜주겠대.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영어하는 사람을 불러. 그랬더니 경찰서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왔는데 이 경찰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 쭉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하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목사다, 한국에서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나는 애를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래서 가져간 선물 주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만나고 그냥 갔다가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데는 시장이 환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냥 쫓겨나는 듯이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나가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아보세요. 그럼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다, 이거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다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물론 제가 빨리 안 낫는 것 같아가지고 파스도 좀 같이 받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셨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도 너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은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돼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더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향교회가 추수하는 일꾼들로 가득 찬 그런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열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붙들고 살아가면 신축년,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어요. 비록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장막을 쳐놓고 가로막는 것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도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한번 다녀왔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기로 원해요. 그래서 표대가 분명한 삶, 오락가능하는 삶,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나이 먹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풍성한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